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또 긍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과 내용이 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10장 11절이 되어서야 그곳에서 이동을 시작하게 되죠.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였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에서 1년 2달 20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 이제 율법을 받았죠. 모세는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2번 받게 되죠. 한 번 받았다가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 깨뜨리고 또다시 십계명 받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을 2번 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어떻게 장막을 치고 또 어떻게 주님께 경배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율법을 여기서 시내에서 배우게 됩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며칠 만에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시내에서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기둥을 이제 휘장으로 두른 바깥 뜰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뚝을 박아놓고 휘장으로 둘렀죠. 그래서 그게 바깥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을 세웠죠. 성막 안은 또 역시 휘장으로 두 공간으로 이제 공간을 나누게 됩니다. 한쪽은 상과 등잔이 있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가 있는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다가 자리를 잡고 성막을 세우면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임했습니다. 불 모양 같은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막 위에 임하게 되어서 성막 주위에 장막을 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그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서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그러한 장면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죠. 성경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불 모양 같은 것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성막 위에 죄송합니다.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임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근데 비슷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때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불 모양 같은 것이 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불로 된 어떤 모양입니다. 불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타 죽죠. 불의 모양 같은 어떤 것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 가능하게 된 거죠. 16절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성막을 덮었다는 겁니다.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성막 위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던 기둥이 낮에는 구름 모양이었고요. 밤에는 불 모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달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른 식으로 다루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도 다르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각각 다르게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민족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또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러한 기적을 직접 목격했죠. 일반적으로 기적은 한 번 일어나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나가게 돼요. 반복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모두 다 기적의 형태로 일어난 재앙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던 기적은 무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지속된 기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약속된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기적은 미러클이죠. 초자연적인 일이 기적이죠. 이게 미러클이에요. 근데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죠. 또 감독과 선수들이 사인을 주고받죠. 또 군인들이, 경찰들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성경, 기록된 말씀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하시는 것인지,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신호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표적들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에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루시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뒷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을 다루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요. 구약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들은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신약의 위치에 있지만 신약 성경 안에 위치해 있지만 내용은 지극히 구약적이에요. 구약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신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마태복음이 이제 28장 이후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을 거쳐서 주로 로마서 그리고 계시록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주로 다루시고 계시죠.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게 되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 신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로마서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이 신약 시대의 사람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죠. 4장, 5장에서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물론 구약 성도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았죠. 근데 신약 시대는 무엇이 더해졌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십자가 대속이 더해졌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자기가 왜 용서받았는지 알아요. 구약 성도들은 왜 용서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용서를 받기는 받지만 왜 용서받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았을 뿐이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죠.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아직 표적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성경이 완전히 66권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충분한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표적은 없습니다. 교회에게는 기록된 말씀인 온전한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도 오류가 없는 무오한 성경이었죠. 그러나 완성된 성경은 아니었어요. 아직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완벽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는 기적을 통한 표적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기적적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대체하거나 넘어서는 또 다른 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을 고치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또 바울이 서신으로 기록한 많은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완벽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링, 하나님의 힐링은 있지만 힐러,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그러한 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하지만 그 기적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리스도인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같은 것을 기다리거나 쫓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주의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신 말씀을 실행한다든가 혹은 자신에게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주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고요. 주님의 뜻대로 일해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닌 보상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누어 연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주님께 인정받고 상급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약 성경, 특히 서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구약 성경 안 읽어도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또 우리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건 당연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서 읽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1차원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읽고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자체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은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냐면요, 이 앞의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보다 이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신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이나 차나 신발을 사야 하는지 음성으로 알려주신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거룩하지 않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 살아도 거룩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물질적인 것, 집, 차, 어떤 특정한 장소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거룩하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형태의 집에 살 것인지 어떤 차를 구매할 것인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줄 또 다른 음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야 하는지 혹은 머물러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는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장막을 치면 되는 겁니다.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구름이 가지 않는 곳으로는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요. 그들은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행사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믿음과 섞여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과 섞이는 게 뭔가요?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기적 없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하고 말씀에 따라 서고 말씀에 따라 무엇을 행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밤에 이동하실 때도 있었고 낮에 이동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주님께서 이동하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주님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당연하죠. 우린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결말도 알고 계십니다. 언제가 이동하기 좋은 때인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신호등 앞에 서야 돼요. 때로는 그 신호를 어기고 계속 직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있다가는 가로질러 오는 다른 차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신호등을 보고 멈추는 것은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멈추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죠? 성경을 왜 믿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속된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 모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이 믿음이고 느리게 가게 하시면 느리게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느리게 가게 하시면 느리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느낄 때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움직이실 때도 있어요. 주님은 내일 아침 10시에 떠날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야 합니다. 22절부터 2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확신을 누리는 방법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